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17장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또 사레의 이름을 변경하시면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증을 다시금 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17장은 아브라함 언약의 확장이라고 소제목을 다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이후로 13년이라는 시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렇다 할 특별한 교제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성취가 이스마엘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본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이후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고 암흑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는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본 자신의 성급함을 뉘우치는 기간이 그에게 있었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엘샤다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낳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일편단심으로 믿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성년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그리고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은 그것을 간접적으로 질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이주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답이 없으셔서 그가 해본다고 해본 것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이 대체 뭘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덫을 놓은 것처럼 어디 네가 내가 말했으니까 몇십 년 동안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라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난처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죠.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양분으로 삼으셨습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칠 때 보인 그 믿음만으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신 그 발걸음을 내딘 그 순간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그 여정들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연단의 시간들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철을 계속해서 담금질하여서 강철로 만드는 것처럼, 가열하고 식히는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경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 기간 동안 가끔 나타나셔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단련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였고, 또 자기 계획으로 해보려고도 하였고, 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흔들리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적소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과 감정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가면 되던 거 아닌가? 꼭 흔들리는 시간이 필요할까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제가 아침 식사로 선식을 타 먹습니다. 곡물가루에 두유나 물을 넣고 이제 섞어서 마시는데요. 반드시 흔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통 가장자리에 주변에 딱 붙어서 섞이지 않는 그런 가루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손으로 치기도 하고 책상에 치기도 하면서 완전히 섞일 수 있게 하지요. 흔들리는 시간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흔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흔들려야 하나 답답할 수 있지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이라면 우리들 기꺼이 삶을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흔드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이제는 됐다라고 하실 때에 그때 멈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며 조치하시게 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그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 후손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늙을 대로 늙어버린 몸을 생각할수록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믿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제시하시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인지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각자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사레가 죽은 후 아브라함의 아내로 삼은 그 그두라를 통해서도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를 통해서도
에돔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로 확장되며 또 아브라함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 자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어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육체의 징표 할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두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는데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고수하면서 이전에 더럽고 추악한 죄된 삶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그 할례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의 확증과 또 확장을 허락하심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언약의 표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불확실할 때가 많으나 우리를 흔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신뢰하며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